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덥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또 바람이 아주 선선했네요.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편지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기쁨이 나타나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개들을 삼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인데 편안한 집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잃었지만 바울은 기쁨은 잃지 않았고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복음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3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기쁨, 순종, 겸손, 헌신 이런 거를 말했는데 3장에 돌아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밖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를 성경에 보면 이제 7교회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데 담임 목사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일 5개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는 영상으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담임 목사 속에도 지금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나. 근데 제가 목회하는 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보다는 성경을 쭉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목회의 원리가 드러나 있고 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다 빛을 발해야 되고, 오늘 이제 교회 사이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받은 독특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죠?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같이 독특한 그런 성격과 독특한 존재로 지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 아담부터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있는 교회, 한강사랑의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지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아서 한강사랑의교회 보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흩어지고 서로 맞지 않고 영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평화시대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일제시대만 해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잡아다가 감옥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이 이제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총독들도 말하자면 굉장히 좀 강경한 총독들이 왔습니다.
근데 3.1운동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을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고도의 정신적인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지식인, 그러니까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 중에 대부분이 변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핍박을 하고, 또 하나는 세계 정세가요, 너무 일본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점령을 했고요. 군인 숫자가 900만이 900만. 1000만 가까운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몇십만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60만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젊은 이들이 줄어가지고. 한 50만 좀 넘는데, 그때 당시에 980만. 일본 군대가, 숫자가.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유튜브에서 무슨 정세나 이런 거 하는 사람요, 다 미국의 그 세계 전략 이런 거를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뭐 미국 정부 홈페이지 이런 데서 공개하는 정보도 있어요. 그런 거 영어로 읽고 막 해석하는 사람 두고 해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외국의 정보를 일반 평민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의 국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 되고 그래서 다 실망하고 변절하고 그럴 때 그때도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는 일본의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정책에 다 이거 국가 이거 국민 의례야. 그러면서 아니 예배당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학교에다 신사를 갖다 놓고 그게 일본 천황임을 숭배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먼저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예배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가고 교회 폐쇄돼도 믿고 산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초대교회가요, 나중에 보니까 열 황제가 이래서 핍박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 황제 엄마도 예수 믿고 형제 누나도 예수 믿고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그런 집회가 날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가 초대교회에 무너졌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이야기하다,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이 개들을 삼가고 해가 간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느냐면은, 바깥의 핍박도 교회를 못 무너뜨리지만 내부에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물고 뜯으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가르침,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이런 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얻는 의. 그리스도로 얻는 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해놓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체험,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중요한 진리를 반복하시는 건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밖에 나가지 말고 성경이 가자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다른 율법, 할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2절부터 6절까지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할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할례라 그러면 그 몸을 상하는 것이다. 포경수술이 야 그거 몸 상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게 뭐예요? 세례거든요. 근데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할례의 전통은 유아 세례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고 믿음으로 태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핏줄이에요. 자기가. 난 예수님의 핏줄이야. 12지파야. 이런 거 갖고 자랑하고. 이스라엘에 딱 처음에 도착해서 땅을 밟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예수님이 밟고 다니셨어? 진짜로? 그런 이 공기를 예수님이 호흡하셨단 말이야. 2000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는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고 그런 거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육체로 자랑할 조건을 말하면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육체를 자랑할 게 많다. 너희가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만약에 육체로 신뢰한다 그러면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서 사울이 나왔거든요. 사울왕. 또 아주 율법 중에 율법 골수분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발견하면부터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아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모든 거. 그거 앞에 따라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이 확인해야 될 게 예수 믿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부인 치마끈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가 있어도 그 행위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의를 얻는다. 그게 이제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앞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우리 어린이 수련회 이제 교사가 따라가는데 손순일 간사님이 따라가야 되게 생겼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렇지만은 휴가 내서
왜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내서 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산 동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그 시간은 영원히 그 나라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천당에 가서 보면 너무도 분명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야, 내가 그때 조금 덜 헌신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놨든지 그러려면 내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영원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관했던 그런 수도사인데요. 그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도 최고였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고행도 많이 했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마음속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확 열렸어요. 영이 확 열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행해가지고, 내가 금식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이건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라는 걸 선물로 주시면 그거 받은 자가 의를 선물 받는구나. 내가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요만큼도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한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결과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내가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게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면 만족이구나.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삽니까? 나의 선행이에요? 나의 직분이에요? 내 신앙 몇 년 믿은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